샬롬 반갑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자유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의 톤을 바꾸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처음 선교 활동 시에 보여준 극진한 사랑을 회상시켜 줍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2절, 형제들아 라는 말, 친근한 말이죠.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벗어버린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와 같이 되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 하고 음식 규례를 지키려 하며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간청하는 것이지요. 12절 끝부분,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이는 잘 대해주었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13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처음 시기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켜 줍니다.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뜻합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열병, 안질, 간질병 등이 거론되고 있지요. 바울의 갈라디아 선교는 그의 전도 계획을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도 여행 중에 병이 들어서 부득불 갈라디아 지방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겪었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단하지요? 놀랍습니다. 병이 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그 모습은 이 복음,
전함, 전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까요? 감기 특효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한다면 그 홍보, 광고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 태도를 그들의 과거 태도에 대조시키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복은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사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열렬하게 표시했던 행복감, 기쁨, 감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지금은 왜 잃어버렸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라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신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을 극진히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입니다. 눈을 빼어서 준다는 것은 우리말에서 간슬게 다 빼어준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실제로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의술적으로 가능했다면 실제로 그들의 눈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추측이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비유의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하는 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져줍니다. 약해서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치 여인이 변심한 또는 변심해가는 상대에게 돌아와줘, 사랑해줘 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약한 모습이,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간절함으로 첫사랑을 기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은 근원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코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그대로 이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역시 함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요. 함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현재형의 말씀은 성령께서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절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십시오.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갈구하고 누리고
풍성히 맛보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